네, 오늘은 5월 26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요.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증언은 내 제목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향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불가능의 가능성을 향해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 예정설이 딱 문득 떠오릅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예정설이 딱 1차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예정설은 중세 교회의 행위 구원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은총이 절대적인 신의 주권하에 있으며 그 은총이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행위나 교만이 그 은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예정설의 핵심이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설을 받아들여서 나온 결과인데요. 오늘 성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라는 것이고 이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설의 장두라 그러나요? 예정설을 종합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이런 말을 하면서 선택도 했지만 또한 유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지옥으로 떠질 사람도 미리 계획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유기했다 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고 우리 인간은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 선택 그리고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의 불가능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것에 하나님의 처분에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입니다. 이 교리입니다. 이 장로교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참 두렵고 무서워요. 그럼 과연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인가? 지옥에 떨어지기로 예정돼. 그런 사람은 절망하겠죠. 또 선택받기로 한 사람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알 수 없는 처분을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 아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오직 은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달려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양자역학의 발견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인 거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촉각하고 감각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은총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는 사실은 성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유기했죠. 자신의 아들을 유기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오히려 연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이미 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기본적 예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면은 있으나 없는 것인 거죠. 그 가능성이, 그 예정이 현실화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식한다면은 그 결과가 바로 결과적으로 예정이 실현되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칼 바르트의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 우리의 신앙이 우연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또 우리가 그 믿고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구원을 그 가능성을 현실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해방과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 하나님이 예정하는 바가 뭐냐, 난 그것은 구원과 해방, 은총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이 그 가능성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희망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절망으로 나아가느냐, 부합하지 못하게 나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면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은 아니죠. 우리 또한 맞장구 치고 그 방향에 부합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불가능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가능성의 길을 따라 우리의 가능성을 점점점 넓혀가 하나님과 딱 부합하는 삶,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